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215페이지네요. 앞에서부터 215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멘. 오늘은 칼이 아니라 칼집이 좋아야 된다. 칼이 아니라 칼집이 좋아야 한다네요.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경찰이요, 그 2인조의 순찰 제도를 1인 순찰제로 바꾸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한 선택인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둘이 함께 순찰을 도는 게 사실은 안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우리는 퍼뜩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 순찰을 도울 때에는 2인 1조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범죄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파트너가 옆에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그 사건을 진압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옆에 동료가 있다라는 그 느낌이 뭘 만드는 거예요? 허세를 만드는 거예요. 허세. 옆에 누가 있다. 그러니까 16대 1로 싸울 때, 그죠? 16대 1로 싸울 때 16명이 갖는, 다 뭐 비리비리 하지만 그 16명이라는 이 수가 갖는 그 중압감이 있잖아요. 16대 1로 안 싸우셨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중압감들이, 그런 어떤 허세가 이 경찰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오버를 하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과격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혼자이면요, 순찰을 혼자 돌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허세가 줄고요, 더욱더 신중해지고 무모한 잠복 급습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혼자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부와의 의논도 더 자주 한대요. 왜 그럴까요? 네, 무서우니까, 혼자라서. 네. 다른 경찰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대요. 왜 그럴까요? 혼자니까 무서워서. 네. 상황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사후 처리가 무리 없이 진행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을 했습니다. 둘이 있으면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막 쏠 필요가 없는 총을 들고 막 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옆에 나 같은 편이 있다 이러면서 총을 막 쏘는 거죠. 그리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잉 진압이 사실 요즘 그 경찰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화두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게 되니까 이제 경찰에서 그럼 그러니까 혼자서 순찰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해서 미국은 점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좀 더 참게 되고요,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총을 마음껏 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 경찰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능력은 총을 잘 쏘는 능력이 아니라 아무 때나 총을 쓰지 않도록 참는 훈련이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한 훈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칼의 능력이 아니라 칼집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에 관한 스토리예요. 모세 이야기인데 12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모세 말고 두 명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약간 낯선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모세 말고 네, 미리암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와 뭔가 관련이 있는데 누굴까요?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 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똑똑한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 제가 개그를 하려고 했는데 성문이랑 동역이 안 되네요. 네, 그런데 미리 알아서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알아서 굉장히 똑똑했대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아무튼 그런데 모세의 누나, 네, 모세의 누나였고 아론은 알죠. 아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비방을 당한 이유가 있겠죠. 1절 앞부분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구스 여자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함의 자손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피부가 검고, 그죠? 이방인. 그 이방인을 아내로 모세가 삼은 것입니다. 왜 모세가 굳이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세가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죠. 또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세를 비판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모세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이 뭡니까? 그것은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 나와 미리암과 아론과도 대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건수를 빌미로 2절에서 진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실제적인 진짜 불만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게 아니고 모세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불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니까 싸잡아서 모세를 지금 막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리암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론의 경우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거 아세요 혹시? 뭐 돌 비슷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또 흉패를 입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의 말은 다 사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들의 기준으로 모세를 비판했고요. 2절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들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만을 놓고 볼 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그거 분별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잘못이 아예 없지도 않고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이 틀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도 사실은 나름대로의 주장과 그런 어떤 논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라고 할 말이 없었겠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하고 반박할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에 대해서 모세가 취한 행동의 3절이 나오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서 3절을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이 본문이요,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씀,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이 3절은 지금 문맥에 잘 맞지가 않아요. 상황에 잘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상황에 맞으려면 이래야 되겠죠.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던가, 모세가 지팡이로 뭐 팼다던가, 뭐 이런 류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아니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던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문맥에 맞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생뚱맞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런 표현이 생뚱맞게 3절에 툭 나와요. 이것이 모세를 향한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온유라는 단어를 이 성격을 표현할 때 주로 써요. 성격.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온유합니까? 없어요? 온유한 사람 없나요? 네. 딱 봤을 때 우리는 흔히 성격적으로 온유하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인기 많은 기태가 온유한가요? 동의하는 이 분위기. 누가 온유한가요? 그래요. 기태가 진리인 걸로 그렇게. 아무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뜻으로 해석해요.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말 천천히 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헤헤 웃고, 그죠? 참 성격이 온유해. 이런 표현으로 주로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성격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으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가장 잘 표현한 영어 문장이 있는데, controlled power라는 얘기예요. controlled power. 무슨 뜻입니까?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컨트롤된 힘이라는 거예요. 통제된 힘. 그것이 온유라는 거죠.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웃고 다니는 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말 부드럽게 하고 그죠? 성시경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라 힘이 통제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성시경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절의 이 한 줄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에 대해서 모세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고, 때로는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해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모세 맘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컨트롤드 파워가 모세에게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힘이 통제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거나 가서 때려주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거나 이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한 해, 두 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나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해커를 아세요? 해커. 크래커는 아십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크래커? 크래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해커와 크래커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매일 거의 손에서 놓지 않고 들고 다니는 게 뭐죠? 스마트폰. 또 우리가 주로 그 화면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노트북. 성경책. 누구예요? 성경책. 와,
거짓말하지 마요. 네. 네. 컴퓨터. 네. 오늘 당황되는 일이 많네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할 때나 컴퓨터를 할 때는 항상 어플을 쓰거나 아니면 또 뭘 쓰죠?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 어플이나 그 프로그램마다 그 각각의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 소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소스 코드. 그 프로그램만이 갖고 있는 기밀, 그 어플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홍대에 가면 조폭 떡볶이라고 있죠?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던데. 네. 그 조폭 떡볶이에 가면 그 조폭 떡볶이만의 이게 발음이 안 되지? 비결이 있잖아요. 비결이 그죠? 네, 조리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고추장 소스의 맛이라든지 이런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들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커들은요, 그 비법을 파헤치기 막 시작한 거예요. 왜?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그 프로그램의 비밀이 궁금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프로그램의 비밀이 궁금해가지고 막 해킹을 하기 시작한 거죠. 대체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킹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비법이 이거였구나 라고 얻는 깨달음,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커라는 거예요. 해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해킹을 했다는 거죠. 딱 거기까지만을 하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크래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해커랑 똑같습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비밀을 막 캐내요. 이거는 이렇게 작동하고 이런 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캐냅니다. 똑같죠, 해킹이랑? 거기까지만 하면 똑같이 해킹인데 거기서 딱 멈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크래킹은 뭐냐면 그 얻어낸 비법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경쟁사에 그 소스 코드를 팔아먹는 거예요. 돈을 받고. 해커들은 순수하게 비밀을 캐내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데 크래커들은 그걸로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남을 해하고 비법을 팔아먹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커들도요, 맘만 먹으면 자기들이 캐낸 비밀을 경쟁기업에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해커와 크래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커라고 부르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들을 크래커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도 자신을 공격하는 그 모든 비판을 반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대항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요, 4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자, 앞에 표현에 주목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을 부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안 부르시다가 갑자기 불러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요, 모세가 자신의 힘과 지위를 사용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대항할 줄로 아셨던 것 같아요. 똑같이 칼을 들이댈 줄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급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 셋을 불러요. 모세, 아론, 미리암 셋을 부르다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더 가까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9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더 가까이 부르신 뒤에 진노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물론 미리암과 아론 너희들에게도 내가 말하지만 모세에게 하는 말과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또 모세는 나의 형상을 직접 보면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모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니? 그렇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모세가 다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이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미루어 볼 때 8절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내가 해야 될 말들을 명백히 한다. 돌려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이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야 모세야, 왜 이방 여인이냐? 그죠? 하나님 사람 중에도 좋은 여자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런 애들 골라가지고 분란을 만드니? 이스라엘 여자 중에는 마음에 드는 애가 없디? 이러면서 아마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를 직접 책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모세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지는 않으시겠죠.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도 책망하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셨겠죠. 잘한 건 잘했다고 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또 미리암과 아론에게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9장 15절을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이가 간구할 뿐이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기준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 심판,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또 전도서 3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 마음속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쟤는 의인, 쟤는 악인.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니까 모든 소망하는 일과 행사가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왜 너희들이 하고 있니?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인데 왜 너희들이 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쪽은 모세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덜한 쪽은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은 그들이 가진 힘을 마음대로 다 썼고요. 할 수 있는 것과 능력이 더 많았던 모세는 그 힘을 통제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맞섰습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아까 언급한 욥기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결국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을 감당하셨죠. 최근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케임브리지 학생들로 120개의 소그룹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팀별로 비즈니스 상황의 아이템을 주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의 팀은 이 IQ가 제일 높은 이 학생들로 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로 몇 팀을 구성을 했대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떠한 예상을 했을까요?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쟤네 팀이 훨씬 더 과업을 잘 수행하겠지.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기대와 달리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엘리트 그룹의 성적이 최하위였고요. 평범한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엘리트 그룹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해봤대요. 그랬더니 엘리트 그룹은 각각 자기의 아이디어가 옳다며 말싸움을 하는 논쟁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린 거예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면서 이 의견이 더 좋잖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쟤는 아니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 자기의 의견이 좋다고 논쟁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다 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되기 위해서 일은 하지 않고 이론적인 문제만 가지고 말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생각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각각 자신의 똑똑함을 주장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가지고 또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적어서 결과물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잘한 팀들을 보니까 머리가 좋아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한두 명. 보통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한두 명. 네.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행동대원들은 굉장히 많았고 또 뒤에서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기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성이 다양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그 팀이 굉장히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임브리지 연구팀이 도출해낸 결론은 그 그룹의 IQ, 그러니까 단체 지능지수가 개인 지능지수와 꼭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은 다 똑똑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다 묶어놓으면 오히려 그룹 지능지수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남자들 축구 좋아하시니까 한때 그 레알 마드리드가 그죠 뭐 환상의 팀 아니었습니까? 그죠? 하지만 성적은 상당히 좋지 못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좋고 아는 게 많다고 그 그룹이 다 승리하거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직접 능력을 보여주는 데에만 너무 치중하면 정작 일을 실행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를 꼭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쇼맨십만을 일삼으니까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관리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과정을 만들어갈 때 그렇게 챙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한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일을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좋은 차는 어떤 차인가요? 여러분이 타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뭐였죠? 타이오포스였나요? 뭐가 제일 좋은 차였습니까? 네. 우리가 좋은 차를 규정할 때 아셀레이터를 살짝 밟아도 160km가 나오면 좋은 차입니까? 빨리 달리는 차가 무조건 좋은 차인가요? 속력을 높이는 악셀레이터가 잘 밟히는 차가 사실은 좋은 차가 아니라 사실 정말 좋은 차는요 브레이크가 잘 듣는 차예요. 그죠? 브레이크가 잘 듣는 차. 우리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일단 무조건 욕하죠. 그죠? 무슨 비싸죠. 돈도 없는 놈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냐. 그래서 근데 저는 무조건 욕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편도 안 되는데 겉멋 부리느라고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욕을 먹어 마땅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세단이 비싸고 그 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하거든요. 그런 차들이 아무래도 안전해요. 여러분 제 차가 뭔지 아십니까? 왜 웃어요? 예. 제 차는 마티즈인데 2002년식이에요. 네. 제 차를 타보신 몇몇 분 아시겠지만 뒷자리에 보면 창문을 이렇게 돌려서 비었냐? 네. 자동이 아니고 최첨단 수동인데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차 밟으면 잘 나가요. 150도 나오고 네, 막 빨라요. 하도 제가 밟아대가지고 잘 나갑니다. 밟으면. 여러분 비싼 세단이라고 해서 300km 나오는 거 아니죠? 비싼 세단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밟아도 160,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 차 2002년식 마티즈와 에쿠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겉보기에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차이가 많고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안전성의 차이가 많아요. 안전성. 물론 사고가 나면 다 위험하죠. 하지만 제가 트럭이랑 받으면 저는 죽고요. 그죠? 세단을 타면 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튼튼하니까. 파손의 정도가 아마 제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될 거고 에쿠스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차는요 악셀레이터의 기능이 좋은 차가 아니라 기능이 좋은 차가 우리가 말하는 좋은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의 기능이 좋은 차가 사실은 안전하고 좋은 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브레이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하실 때 멈추는 거. 하나님이 고라고 하실 때 가는 사람들. 또 스탑앤고가 나오는군요. 아무튼 그런데 네. 힘이 있어요. 힘이 우리에게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다 여러분에게 맞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때로는 통제할 줄 알고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실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느려 터졌다라는 표현을 되게 안 좋아하죠. 느려 터졌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누가 느려 터졌습니까? 누구라고요? 말하지 마 그런 거. 내가 다 질문한다고 해서 다 대답하지 마세요. 공동체 상처가 되니까. 못 들었어요 저는. 하지만 저라고 해요. 저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려 터졌다는 말을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사용하는데요. 꼭 느려 터진 게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느려 터진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공동체의 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무슨 뜻일까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갑자기 나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네. 무슨 뜻입니까?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경주에서 이긴다. 빨리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느려 터졌다고 항상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컬러일 때요. 오히려 조용한 흑백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사람 한 60명, 70명이 다 빨간 머리를 하고 있을 때 그죠? 한 사람만 검은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헤비메탈을 들을 때 그죠? 잔잔한 재즈를 듣는 사람이 오히려 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다 헤비메탈 하려고 해요. 다 머리 막 흔들고 머리 길지도 않은데 헤드뱅잉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다들 너무 컬러풀을 추구해요. 그죠? 정말 흰색 옷도 입고 네, 흰색 옷도 입고 네, 원색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너무 컬러풀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서 관철시키는데 내 모든 역량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요 사실은 다 달라 보여도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말이 잘 안 먹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때 예수님은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실 때 리더십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따름, 순종, 팔로워십에 대한 관한 말은 제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요 예리한 칼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견고한 칼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리한 칼은요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예리한 칼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 견고한 칼집이 없으면 결국은 그 칼이 나를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주로 칼집 안에 있어요. 칼은 주로 칼집 안에 있습니다. 칼을 쓰는 시간보다 칼집에서 쉬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보다 칼집이 훨씬 더 튼튼하고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칼집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오히려 내 몸을 더욱더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볼 때는요. 오늘은 우리 본당에서는 사무총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요. 칼을 휘두르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칼집을 튼튼하게 만드는 삶이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온유함을 훈련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내 맘대로 다 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훈련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훈련,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멈추는 훈련, 내가 할 수 있지만 멈출 수 있는 의지를 갖는 훈련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하고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에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라면 멈추고 온유함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새롭게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오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과 공유의 마음과 하나님 풍성한 은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 하나님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학습하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마음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시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 번만 절식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나의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젊음의 때 주님을 믿게 하셨는데 바라기는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삶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임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는 일에 우리 전체가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년 한 해는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